자칭 의인입니다. 자칭 의인. 이 사람의 거짓된 모습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온 인류의 타락한 모습 속에서 어디서든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흔히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상당히 가혹합니다. 내가 5분 늦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거 상대가 5분 늦으면 너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표현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해서라고 표현하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불륜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를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상당히 부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사실은 편파적이고 자의적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치만큼밖에는 되지 않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것만큼 세상에 보인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판단만이 공정하고 올바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랄지라도 때로는 학연, 지연, 칭찬 뭐 이런 것들에 다 얽매여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보면은 괜히 한국 사람 말을 하는 한국어를 말하는 그 사람만 봐도 제 마음이 훅 기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는 더욱더 그러겠죠. 공평한 잣대를 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그리고 죄에 대해서 사실은 화내고 손가락질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내가 저 사람이 할만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오해가 나옵니다. 그 일반적인 오해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분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묵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신앙적으로 좀 잘 정립해야 될 부분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는데 어떤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 모든 게 되면 좋은데 그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거냐 아니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심지어 유사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죄를 지어도 내가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 타임을 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내가 잘못했어요. 자 우리 종엽이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우리 종엽이가 어리니까. 종엽이가 잘못했는데 어떨 때는 엄마가 바로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종엽이는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른 채 그냥 죄송해요 이러고 끝나요. 그냥 끝나요. 다른 행동에 있어서 변화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종엽이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종엽이 막 눈치 보고 다녀요. 엄마 옆을 막 돌면서 엄마가 좀 차라리 혼을 내면 좋겠는데 왜 혼을 내지 않지? 이 시간을 가져가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의 어른들은 뭐 하는 거죠? 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기를 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그 행동에서 돌이켜서 다른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핑계거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할 시간을, 회개할 여지를 주려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이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 임할죠? 심판의 날이 임한다고 하는데 언제 임할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 않나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모두는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거 먹지도 못하고, 내가 그토록 재밌어하는 거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날이 오면 사실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낸 대로 심판대 위에서 판가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파종과 추수의 원리를 따라서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드라마 천국보다 더 아름다움인가요? 더 아름다운 천국보다인가요? 한번 그 드라마 이제 천국보다 아름다운 천국보다 아름다운에 보면은 죽은 다음에 생애에 대해서 드라마를 썼어요. 이제 제법 영적인 걸로 막 갑니다. 물론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100%다. 근데 그 안에서 판가름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갈 사람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럼 우리 종혁이는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지금 죽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 같아? 확실히 말해봐. 아니 너 먹기만 하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누나 말도 안 듣고 할머니 말도 안 듣고 맨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 얘야. 야 좋았어. 아주 잘했어요. 야 좋았어. 우리 정엽을 또 새롭게 보게 되네요. 아주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본문이 우리 정엽이가 먼저 말했으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으로. 정엽아 그 중요한 부분. 예수 믿는 삶으로 바뀌어야만 돼 이제. 진짜로. 그게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린 다음에 그냥 두는 게 아니죠. 씨 뿌린 다음에 햇볕을 주기도 하고 뭐 비닐을 씌우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 거름을 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매일처럼 가서 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풀을 뽑아주기도 하고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아니 부끄럽게 천국은 갈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부끄러울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더 덜 부끄럽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에 플러스 더하기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6절에서 11절을 보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은 종국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판가름이 날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판사나 검사들이 판정을 내리죠. 그리고 땅땅땅 하고 너는 몇 년 이렇게 다 이야기가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고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합니다. 우리 인간과는 좀 다르죠. 그분은 공의로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를 내요. 정엽에게나 저에게나 똑같이 잣대를 내리지 정엽이는 너 말 좀 안 들었으니까 더 안 좋은 걸로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잣대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대행자는 의로운 재판장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또한 주님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외모가 어떻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뚱뚱하든 뚱뚱하지 않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발이 작든 발이 크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다만 어떻게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초가 바로 우리가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심판대 위에서 종엽이가 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건 뭐죠? 종엽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종엽이가 맨날 혼난다. 그건 종엽이가 혼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지. 행한 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최종적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최종 마지막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영생을 하냐 영벌을 하냐요. 영원히 살 거냐 영벌로, 즉 벌을 받으면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 벌 속에 있을 거냐. 이건 뭔 말이냐? 다시 쉽게 표현하면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이겁니다. 야, 그 드라마에서도 지옥을 리얼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옥에서도 더 무서운 것은 유황불에 떨어진 거였나요? 거기에서? 그렇더라고요. 아마 성경의 모티브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갔겠죠. 그래서 거기는 진짜 극악무도한 사람, 죽이지 않고 불에 계속 데우고 있는 거야.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근데 못 나가고 있는 거야.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현이가 시아가 그래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마지막에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어떤 거에 따라서 내가. 근데 일단은 우리 종혁이 말대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일단 천국은 따놓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부끄러울지도 몰라요. 좀 더 예수님이 기뻐할 수도 있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겉으로 보이는 종혁이나 우리의 모습만 보는 거잖아. 우리 사람들은. 근데 진짜 종혁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란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그러나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벌의 판결이 나는데 그 영벌은 환난과 공고와 진노가 임한다고 표현을 해요. 이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그 심정을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번 루게릭 환자가 진짜 괴로운 게 뭐냐 그랬을 때 인터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죽어가는 걸 느끼는 게 정말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수저들 힘마저도 없어지고 이제는 다 굳어가니까 이것마저도 하지 못하고 점점 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거.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 그 끝을 느끼는 게 너무 괴롭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천국과 영생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집스러운 길을 버리고 뭘로 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생명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걸 확신하고 믿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야. 너무 힘에 겨운 상황이야. 그렇지만 그 너머에 분명히 하나님은 더 좋은 걸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눈앞에 있는 것,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심판하십니다.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순전한 행위와 공정한 판단의 근거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율법의 유무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고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집니다. 누구든지 범죄하면 차별 없이 망하고 벌을 받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죄를 지으면 율법 없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은 어디에 법을 따라갈 거예요? 율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마치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우러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이 살짝 오해될 수 있는 말인데요. 여기서 그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를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심판의 기준이 율법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율법을 들은 대로 그대로 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들었냐 안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율법을 듣고서 있었으면 그대로 행했느냐 여기에 따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의인됨의 기준이 아니라 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외모가 아니에요. 내면 내 안, 내 삶 이겁니다. 율법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에 따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우리 시아가 아멘도 하니까 막 더 힘이 나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효찬이 우리 조카가 와 있지만은 조카를 보면 항상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엄마한테 꼭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꼭 물어봐요. 자기가 결정이 돼 있더라도 다시 한번 그 결정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좀 답답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정말 괜찮은 거라는 거죠.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지만 자기 부모의 의견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묻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좋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결정이 확실히 있지만은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가도 괜찮을지 간다고 하면은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겁니다. 왜? 내 영혼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하면 계속 묻잖아요. 계속 묻고 다시 또 생각하고 다시 묻고 다시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늘 묻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묻고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다 보면 들려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아가 지금 엄마 아빠한테 뭘 물어본들 엄마 아빠가 아무리 말한들 듣고서 내일이면 잊어버릴 거예요. 아니 1시간 되면 잊어버릴 거예요. 지금은 이해하지 말고 잊어버릴 거예요. 당연히. 근데 시아가 계속 또 묻고 다시 또 하고 또 묻고 또 하다 보면 저 아이가 그게 익숙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계속 묻지만 잘 안 들려요. 그게 어떤 건지 몰라요. 어떤 의미인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체험에 경험에 자기가 직접 만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하고는 다릅니다. 남이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넌 지옥에 떨어질지 몰라 그럴 때 우리 종혁의 말처럼 나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소유 야 율법이 있고 없고 유무가 아니라 율법을 준수했느냐 네가 순종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했으면 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해요. 우리 조경 가끔 그러죠.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재밌어. 이럴 때가 있거든. 이거 이모가 보지 말라 그랬는데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종용이만 그럴까요? 우리도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알았으면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알았으면 뭐 해야 된다? 그걸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 보면 하나님은 율법 없는 이방인을 그 마음에 새긴 본성으로 심판을 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한 것은 지식이나 행함을 동시에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지식을 가졌다고 우쭐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이 갖고 있느냐 갖지 않느냐 네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지식이 없느냐 이게 아니라 그 율법을 네가 갖고 있고 알고 있으면 그걸 행했느냐 이거예요. 그대로 했느냐 이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 판단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네가 모르고 누군가를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곳으로 모으잖아요. 그 피난처로 모아서 그를 살 수 있게 해주잖아요. 세상의 법칙도 그렇죠. 초범이고 정당방이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상대방을 잘못하게 되면은 초범일 경우는 어때요? 그 형량이 굉장히 많이 강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고서 지은 것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그걸 할 때는 예스가 돼요. 봐줄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시아가 뭔가를 모르고 누군가를 뭐 어떻게 했어요. 뭘 깼어요. 그러면 화는 나지만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르고 그런 거니까. 그런데 시아가 알았어. 알았는데 그걸 알고서 그냥 팍 깨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냥 막 폭탄이 이런저런 폭탄이 여기저기서 날라올 겁니다. 모를 경우는 괜찮아요. 알 경우는 문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네가 모르고 있어 괜찮아. 네가 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건 상관하지 않아. 그러나 네가 알고 있는 걸 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율법을 아는 듯이 보이는 것은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의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하죠. 가끔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욕하면 돼?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지금 교회 안 가도 돼?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소리를 합니다. 왜요? 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 보니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거죠. 그 결과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나쁜 일을 행하거나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에 마음속에 가책을 받게 됩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 주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코랑데오. 주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앞에 있을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누군가 앞에 있을 때는 조금 체면을 차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앞에 없을 때는 내 멋대로지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 혼자도 서 있는가. 이걸 이번 한 주간은 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6절에는 마지막 심판날에 나타나는 최종 심판이 나옵니다. 최종 심판의 세 가지 진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현재 선포되는 복음 속에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혜의 복된 소식은 구원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커다란 위로와 확신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시지만 또한 우리의 대언자와 구세주가 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존귀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마지막 그날에 그분의 얼굴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최종 심판 때의 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는 뭐냐? 우리들의 모든 숨은 동기까지도 드러내십니다. 내 숨은 생각까지도 드러내십니다. 내가 행동했던 그 숨어있던 행동까지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행했던 이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나 혼자 있을 때 지었던 여러 가지 것들, 행동들, 동기들, 숨어있는 동기, 누군가에게 뭔가 내가 먹고 있는 걸 하나를 주면서 내 속으로 내가 이거 하나 주면 나중에 5개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숨은 동기까지도 다 심판대 위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날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실 것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날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사실은 우리 모두는 벌거벗은 몸처럼 그렇게 서게 됩니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 크면은 우리 효찬이 창피하려나? 우리 효찬이 어렸을 때는 한 7살 때까지는 제가 시켜줬어요. 근데 7살 정도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7살 정도 되니까 이제 이모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 생각했어. 아 이게 남자애구나. 이제 남자로서 큰 자기 나름대로 7살이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벌거벗은 게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었거든요. 내 자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7살이 돼서 자기 힘으로 씻을 수 있는 그 라인이 되고 자력이 되니까 이제는 이모 괜찮아요.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잖이 그때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아직 어린데 벌써 됐다고 그래. 그런데 그걸 받아주기로 했어요. 아이가 그렇게 인정할 때는 예, 동성이 아닐 때는 그렇게 할 때는 딱 멈춰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잖아요. 마지막에. 아니 그냥 육체만 벗어도 성인이 되어서 누군가 앞에 벗겨지면 되게 수치스럽고 힘들거든요. 근데 무엇까지 벗겨지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숨겨져 있는 동기까지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이걸 다 빼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겠습니까? 우리의 숨은 동기와 의도를 낱낱이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심판 없는 복음, 순종 없는 값싼 복음, 이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선하게 살고자 하는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 도덕성은 자신을 의롭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합리화하게 만들어요. 남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티처스를 좀 이렇게 종종 이렇게 짤로 올라오는 것을 보는데 티처스에 보면 그래요.
어떤 아이가 개념을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설명을 못해요. 로고가 뭐야? 지수가 뭐야? 하나도 해결 못해. 근데 문제는 풀어요. 거기다가 조금만 바꿔놓으면 또 못 풀어요. 그렇게 했던 게 뭐냐면 그와 똑같은 문제를 막 1500개 이렇게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지간하면 풀어지잖아요. 다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그 딱 맞춰지는 그거밖에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래서 네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데 그냥 동그라미를 맞으면 안다고 착각하고 오답노트를 쓰지 않아서 더 이상의 성장이 없노라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맞은 것은 반드시 오답노트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조차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거 있어요. 남을 괴롭히면 안 된다. 남을 때리면 안 된다. 남의 걸 가져가면 안 된다. 누구나 어른들하고 있을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된다. 어른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어렸을 때 저희는 엄마가 젓가락을 못 놓겠어요. 친구랑 같이 먹다가도 친구가 놓을 때까지 네가 다 먹더라도 젓가락을 들고 있어라. 이 표현을 늘 들었습니다. 이제 큰 다음에 내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는 그게 늘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가 먹을 때 내가 급하게 빨리 먹으면 반드시 젓가락을 놓지 않고 들고 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알아요. 저도 잘하는 말이거든요.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표현했을 때는 내가 행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답니다. 진짜 그게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은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내면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 그리고 잣대로 이웃을 판단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내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 이것처럼 잘못된 생각이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모든 것을 난조질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조카가 와 있으면 눈에 밟히는 게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야 나는 이렇게 하면은 A를 썼으면 A 자리에 그대로 두고 B를 썼으면 B 자리에 두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죠. A를 썼으면 그냥 아무데나 두고 B 쓰면 또 아무데나 두고 그러고 나면 이러죠. 나중에 치우려고요. 이게 제가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맞는 건데 내가 굳이 내가 하던 형태가 꼭 맞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많이 바뀌었을걸 그 전하고는 잔소리를 무지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잔소리 좀 안 하고 있어. 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그렇지. 아빠. 막 바로 폭격단이거든요. 그랬더니 저기 우리 효찬이 동생이 민서가 이모 오빠한테 잔소리 좀 많이 해요 그러더라고. 근데 지네 오빠가 자기한테 잔소리 많이 한다고.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삶의 형태가 다른데 그 다름을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순간 하다가 멈춰요. 자꾸 멈추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지 괜찮은 건데 이럴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또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괜찮아 이거예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우리 비교하지 맙시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형태대로 가는 거고요. 내가 그게 보이는 거 그냥 내가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나가면서 효찬아 요거 재활용 좀 갖다가 버려. 이모가 지금 바쁘니까 나가는 도움이. 근데 밤중에 돌아왔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효찬이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갖다가 그대로 갖다 버렸어요. 버리고 왔더니 요 녀석이 들어와서 미안했나 보죠. 이모 제가 갔다 와서 버리려고 했는데 이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그걸 못 참는 거니까 내가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기준은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걸.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의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잣대를 대고 판단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이걸 활용해가지고 막 틀린 게 아니라 다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될 기본적인 삶의 방식은 또 살아야 돼요. 같이 산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저희 안에서 막 혼자 준비하고 있으니까 빨리 와가지고 이모 제가 도와드릴 게 뭘까요? 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김밥을 쌀 때도 이모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가는 거야. 아, 우리 시아를 보면 그냥 공부를 얼마나 잘하려는지. 이시아, 아멘. 아멘 해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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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혼자서 아우, 너무 이뻐요. 제가 막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도덕적인 위선자로 내가 살지 않기를, 뭔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불림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혹시 내 마음에 그렇게 잣대를 가지고 너는 아니야 이렇게 했던 거 나하고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고 어쩌면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 그걸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나 그런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에게 오늘 반드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김순남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동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간병인이 보호자와 같은 그 마음을 갖게 하려는 건 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 김순아 어머니 모든 장기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증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꼭 붙잡으셔서 강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준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미선 리더님 허리 디스크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회사가 너무 바빠서 사실 치료를 저는 받으러 못 갔거든요. 하나님 이제 치료하는 그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좀 붙들어 달라고 우리 전미선 리더의 허리 디스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우셈 스튜디오 학원이 지금 확장 이전 공사가 끝났고 그 부대적인 것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에는 다 옮기고 나갈 텐데, 일단 중요한 것은 교육청의 허가가 잘 날 수 있도록 이상 없이 잘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영어 선생님은 최종 결정을 내렸고 지금 좀 괜찮은 선생님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학원 옮긴 만큼 또 하나님 재원들도 또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가서 학원에 가서 수업하기 직전에 저희 먼저 예배하고, 사실은 봉사하는 현장에도 봉사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가서 먼저 축복하며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사실 우리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가 급박하게 하는 이런 기도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수미 리더님의 동생 박은미 이분 박은미 이 성도 자매님은 자궁 적출을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많이 좀 힘든 상황이고, 사실은 첫째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가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친구라서 보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잘 아물고 잘 회복되어 나올 수 있도록, 수술을 금요일 날 했고요. 아직 퇴원을 안 했지만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하게 함께 하시고 지난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내기 위해 이 시간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참 연약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그의 행동의 방식을 무시하고 억누를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았다면 멈추게 하시고 멈출 수 있는 그 지혜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올 때 하나님 귀한 마음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기도 했고요.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드린 영혼도 있고 감사의 물로 주일 예물로 성교의 물로 구제의 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물들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더욱이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행여나 하나님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숨겨진 보화가 있거든 온전히 이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쏟아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셔서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물질이 주어질 때에 제대로 잘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것을 내 것이냐 쓰는 게 아니라 나의 것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확신하며 주님 앞에 묻고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픈 영혼을 위해서 계속 매일같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더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석에 있는 우리 김순환 어머니를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주님의 손길로 치료의 강선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사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주님은 가능하신 분인 걸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도 이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도덕적인 위선자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은 행함으로 갈 수 있는 멋진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